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1만 달란트 말씀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가진 자여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6조 정도 됩니다. 6조. 6조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주인이 파산을 해줬습니다. 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왜? 믿음을 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파산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라 했습니까? 1,000만 원이라 했죠.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지 않는 친구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대노하였고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뜻이 깨져 버렸죠. 원래의 뜻과 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빚 안 갚고 감옥 생활하지 않고 가족끼리 이제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6조를 어떻게 탕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켰으니 너희들은 죄인들을 용서하라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에 7번, 어떤 이에게는 하루에 490분을 용서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늘 앞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조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6조 있으면 아마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갖출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6조가 아니라 60조, 600조를 들여도 만들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꼭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6조의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다 보면 무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말씀하고 따로입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아,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저거구나. 490분 용서하는 거구나. 무조건 혀를 깨물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화를 빗겨갈 수가 있습니다. 복도 없는데 화는 빗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화를 빗겨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복이 안 올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축복이 안 올까? 화가 안 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한테 지금 화가 오지 않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 사지가 멀쩡합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합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빨이 단단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근데 이걸 복으로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를 하는 순간 그제서 알게 됩니다. 화가 왔을 때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이빨이 단단할 때 그게 복이었구나. 내가 걸을 때가 복이었구나. 내가 잠 잘 잘 때가 복이었구나. 저는 잠을 잘 자서 잘 자기 때문에 너무 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다가 감사합니다 소리도 다 못하고 하나님 감하면 저는 잠을 잡니다. 감사할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면 아니 됩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누구에게 감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에게 감사하다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늘 거래하는 할머니가 있으세요. 제 중고를 그냥 드려요. 아유 총각 내가 뭘 줘야 되지? 아유 할머니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는 쓸모없는 물건인데 이 할머니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멀쩡한 것을 왜 버리지? 이 멀쩡한 것을 왜 버리지? 그래요. 그릇도 그렇고 접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는 버릴 겁니다. 옷도 그렇고. 근데 그 할머니한테 드리면 할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도 뭐 몇 가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만 이거 내 다 팔 수 있어. 난 이거 팔아서 돈이 돼. 아예 할머니 예 아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한테는 보잘것없지만 누구에게는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것을 배웁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깨워주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보통이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집에 가면 정말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알든 모르든 무시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 욕을 하면 부모가 모를 뿐이지 만약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죄가 되겠구나. 부모가 알면 칭찬받을 일이고 부모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부모가 알면 야 이거 낭패날 일이겠구나. 네가 뭔데 우리 딸한테 그래?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래? 라는 소리를 듣겠구나. 부모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람한테 기본 예의를 갖추고 귀하게 여기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의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몸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아 맞다. 이런 게 진리지. 이것이 진리지. 맞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지. 예, 이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게 해주세요. 피와 살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본문 한번 볼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랍니다. 족보죠. 계보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나오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예. 천국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지만 나는 여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남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성성성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두 가지의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이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그것이 아니라 눈 2개, 콧구멍 2개, 그리고 입 하나, 귀 이렇게 2개, 손가락, 손발, 우리 몸통 형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 그 형상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의 열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어때요?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을 무시하고 야단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 차 뽑았는데 차 몰고 가다가 에이 그냥 뭐 바다로 날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쇄 충돌이 일어나도 내 차는 부딪히면 안 된다. 사고 나면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된다.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병들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신호 위반을 했고 속도 위반을 했는데 그래 내가 잘못을 했으니 교통법규에 따라서 벌금을 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경찰이 안 보면 좋겠다. 저 지금 카메라에 찍혔는데 카메라가 에러가 나서 벌금이 안 날라오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용서받고 싶지? 예, 490분 용서받고 싶습니다. 490분 용서해. 네가 사람을 용서해줘.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제자들을 어떻게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는 그랬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하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사이비야.
이단이야. 똑같은 율법인데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는 잘못됐어.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에게 가감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남자 2절 봐야죠. 2절. 1절밖에 안 했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대요.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합니까? 예? 저 돼지 같은 놈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즉 멍멍이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짐승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됐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짐승처럼 생겼겠습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석기 시대 때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6,000년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딱 가둬버립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이 5일째 첫째 날부터 다섯째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때 창조한 남자와 여자와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수십만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을 이 성경 안에 계속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뭐와 같냐면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고 우리 유대인, 우리 히브리 족속만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구원에 이르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백성만 사랑한다. 이 논리와 같습니다. 이 이론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카르텔.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천국 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때요? 감동이 됩니까? 감동 안 되죠? 은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처음부터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옷을 입혀줍니까? 본인이 입을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와 같습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논리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청함받은 자는 너무 많은데 다 청했는데 왜 택함 입는 사람은 적지? 택함을 입어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더라의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준다 했습니다. 찾는다 했고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존재. 스스로 하나님은 진리로서
이 세상을 통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감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땅, 이방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군인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을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먼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일반 사람은 축복받아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화가 와도 자신에게 돌이 날라오고 총칼이 날라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선지자로 택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노정을 보면 사생의 공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해가지고 기른 것처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비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해서 역사를 감행하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이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거세시키고 제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침략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남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법이 되어서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를 사랑할 줄 알고 지 자식을 사랑할 줄 알면 다른 부족도 사랑해야지. 힘을 가지고 왜 침략을 해요? 왜 죽여요? 왜 전쟁을 일으켜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없었지만 이미 이 마음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모든 심판을 다 받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딱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다 달라요. 마지막 때는 다 다릅니다. 마지막 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때 아버지가 만나는 주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때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맞이한 자, 그 보낸 자를 만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죠. 그때 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은 또 심판때였습니다. 왜?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 칼날을 심판대를 비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아주 이 신령해가지고 저승사자 앞에 염라대왕 앞에 가면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로 인생을 쫙 보여주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 이게. 예?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승사자가 있다, 염라대왕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거울을 딱 갖다 대면 네 인생이 다 나타나. 모든 게 다 드러나. 뭘로? 성경으로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드러나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의 거울입니다.
이걸 빗겨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역사를 감행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22살 때까지 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신 지 50대 중반인가 60대 하셨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안 들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좋을 때 하나님이지 저는 22살 때까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오직 내 입장이 중요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나하고는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천사를 보고 귀신을 꿔도 그때뿐이지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듯이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택함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민족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키우려고 작정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가 있잖아. 모든 계획을 다 했어. 이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일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질그릇도 금그릇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예정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쫙 보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신앙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태교하고 모태신앙입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믿던가요? 천만의 말씀요. 오히려 희한한 애가 나옵니다. 태교를 해도 부모가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를 해도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 아들도 희한한 아들이 낳습니다. 돌연변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저는 22살 때지만 우리 목사님은 18입니까? 18살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자식을 놓으면 안 가르쳐도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 붙이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 더 잘 믿을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식도 아들, 딸도 그냥 구원받을 것이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 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줄 아세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예? 남달라요. 천사들도 충격받고 사단들도 충격받습니다. 예? 마치 이욥처럼 아브람처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를 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욥이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탁 띄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참 큰 축복이 있었는데 사단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나뭇잎으로 가렸다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일례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당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낳은 자식이 가인인데 이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가인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때려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 자식아 죄를 범했으니 맞아 죽어야지 했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보호해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은 가인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회개했다.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 뭔가 사단처럼 느껴지고 짐승처럼 느껴지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농사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단 드렸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진짜 가인은 정말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아벨을 탁 죽였어요. 그게 너무 큰 죄였습니다. 가인이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거이지. 가인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가인을 통해서는 섭리의 혈통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벨은 죽었지. 아벨이 없으면 가인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뜻이 흘러갑니다. 쫓겨나고. 결국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이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촛대가 3절. 성경에 이런 구절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역사는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장점을 많이 닮은 셋이 나온 겁니다. 진리를 절대적으로 중심하는 자, 죄를 범하면 회개하는 자,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내가 못 입으면 못 입었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이 정신을 이어받은 셋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혈통은 이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하고 똑같이 생겼겠지? 아니잖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걸 못해. 이걸 넘어야 되는데 운동도 어때요? 까짝까짝 여기에서 이걸 뛰어넘으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민정전도사님. 민정전도사님이 한창 춤출 때 안무하고 학생들을 무대 위에 올릴 때 어땠어요? 그 사점 있죠? 그걸 탁 뛰어넘으면 쫙 올라가죠. 무대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편안하고 음악만 기다려. 그전에는 그 선을 뛰어넘기 전에는 음악 나오는 게 막 긴장되고 무대 올라가는 게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프로라고 합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다릅니다.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이 너무 귀하고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듯이 남을 그렇게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남을 그렇게 생각해라.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데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부자가 왜 천국 가기 힘들까? 목사님, 부자가 왜 천국 가기 힘들겠습니까? 예.
성교보장님, 부자가 왜 천국 가기 힘들겠습니까? 예,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내 돈이니까 어때요? 내 멋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내 거니까. 그 돈을 왜 돈을 왜 많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돈 버는 재주를 왜 주셨을까? 능력을 왜 주셨을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 컵 하나를 1억짜리 10억짜리 샀으라고, 다이아몬드 컵을 쓰라고, 천만의 말씀.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힘으로 지켜라입니다. 똑같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짱이 있으면, 주목쟁이, 그 애는 교장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반 학생을 지키고, 학교 학생을 지키면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근데 그 주먹으로 반 애를 괴롭혀. 그 학교애를 괴롭혀. 그러면 그 애는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을 얻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우와, 이 여자가 대박이야. 돈이 너무 많아. 이 남자가 너 돈이 너무 많아. 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 걸로. 부자가 3대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부자가 그 돈을 자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몇 대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돈은 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경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조 다음에 경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인.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 집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나마. 정말 그 돈을 더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든 겁니다. 내 거니까. 내 거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땠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림사,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소림사 영화 봤잖아요. 예? 중국 소림사 영화 보면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까? 사부가 제자를 키울 때 처음부터 고수를 가르쳐 주던가요? 그 기술을 가르쳐 줍니까? 처음부터 어때? 물 떠오라고 합니까? 밥 해라, 물 떠오라. 새벽마다 물 떠오라. 새벽에 깨워가지고 물 떠오라. 또 물 떠오라. 산 넘어서 떠오라. 앞에 우물 있는데 왜 그걸 가르칠까? 이게 다 성경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걸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내가 네한테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마지막 탁 찍으면 약점 딱 찌르면 꼼짝도 못하고 죽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써먹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난다? 제자가 생각이 나고 그 제자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난다? 이야 그 기술 지껏 그 기술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스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런데도 계속 하늘의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땅의 것을 가르쳐줘도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여러분 형상대로 창조하고 싶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외모를 떠나서 나의 사성과 정신을 이어받는 아들아, 이 엄마의 사성과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라 딸아. 그럴 자신 있어요? 없을 거예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10대, 20대 때 내가 밤의 황제였다. 불나방이었어.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10대, 20대를 젊은 날 그렇게 보냈는데 자식을 놓을 때 자기 형상대로 원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제발 나를 닮지 마라. 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말도록 하라. 누가 마 닮았는데 딸아 니 절대 너만 닮았는데. 또 부인은 아들 보고 아들로 아들아 절대 아버지 닮지 마. 너그 애비 절대 닮지 말 그래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강함하게 어때요?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기 형상대로. 곧 이 셋은 하나님 형상대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높이 보지 마시고 원래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야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니 그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막 헷갈려요. 군뱅이는 하나님께서 구르는 체질을 주셨습니다. 토끼처럼 거북이처럼 헤엄치려 하고 뛰려고 하면 안 돼요. 군뱅이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작은 일도 못했으면 큰 일을 못했을 때 회개하지 말고 작은 일을 못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작은 일도 제가 못했네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작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그릇대로. 예? 욕심내지 마시고 어딜 내놔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밖에 내놔도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지도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죽을 놈은 죽더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진짜 잘해줘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해줘도 관심 안 가져줘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기준을 지키면서 그냥 가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그것이 번져간다 했습니다. 그러한 무리의 법칙을 사용하자. 인원이 작든 많든 우리 그렇게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형상대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는 더 이상의 자녀를 저의 형상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낳을 마음도 없고 이제는 어떠한 나의 형상을 낳아야 될 것인가? 바로 신앙의 자녀지 않겠습니까?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부모님의 핍박이 있어도 제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낳게 해주세요. 이러한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가난해도 됩니다. 너무너무 보잘것 없어도 됩니다. 장애인이라도 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보살필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형상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또 잘 생각하시고 묵상 말씀 평일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묵상 말씀이 나가니까 여러분 꼭 말씀도 묵상을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말씀입니다. 네, 어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떡을 뗄 수가 있겠나이까.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 또 그 말씀을 실컷 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힘, 영역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더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을까? 여기서 내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실까? 주께서 다 이미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으로 흙으로 마치 사람을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빚어서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닮고자 저희들이 살고자 하오니 꼭 저희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